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또 복장도 정리하시고 또 주변도 정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참 놀라운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사 예배가 마쳐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득히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오삼여단을 섬기시는 유효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당신의 사랑 안에 품어주셨다가 다시금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22사단의 모든 기독장병들을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애쓰는 하루하루가 헛되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고 사랑하는 이들의 평화로운 하루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주간은 혹한기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완전하게 진행되어 불미스러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은 돌보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결과가 모두 안전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되새기며 그 아름다움대로 살아내는 22사단의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56여단을 섬겨주시는 이병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구약성경 438면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연휴 기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계 근무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군에 입대해서 첫 번째 명절을 맞는 용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그 용사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3박 4일간의 연휴도 다 끝나게 되죠. 작년 추석과는 달리 이번 설은 모두가 조금은 긴장하는 가운데서 연휴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쉬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 한켠에 부담을 가진 채로 그렇게 설 연휴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바로 내일부터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 훈련은 예년에 비해서 부담이 적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날씨가 솔직히 굉장히 따뜻하고요.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행군의 강도라든가 야외에서 수경하게 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번 훈련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도가 세든 약하든 훈련은 훈련이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도 하죠. 이 훈련만 없으면 정말 해볼 만한 게 군생활이다. 그런 말도 있죠. 사실 혹한기뿐만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올해 2021년 한 해만 해도 우리 사단 그리고 예하 여단들이 수행해야 될 고된 훈련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생각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훈련 이거 꼭 해야 되나? 다들 고생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훈련 안 하면 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계 부대이다 보니까 조금 덜하지만 제 전 부대가 기계화 부대였거든요. 이 훈련 한번 하면요, 장갑차, 전차 다 기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죠. 이 기름 한번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이 포 한 번 쏘면 그게 뭐 한두 푼입니까? 이 포 사격 한 번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은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용사들은 뭔지도 모르고 훈련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그 많은 병력이 움직이면서 장애물 설치하고 수경하고 취사하고, 간부는 간부대로, 용사는 용사대로 정말 모든 고생을 다 하죠. 그러면 그 정반대의 생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훈련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묻는다면, 군인에게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제 전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실체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머리로 알더라도 당장 상황이 들이닥치면 당황하게 되어 있고요,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실제 몸으로 훈련하면서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도 경험하고, 실제 훈련장에 나가 혹한의 추위를 피부로 느끼면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어떻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체득하는 거죠. 훈련 때 먹는 밥은 어떤 맛이 나는지, 핫팩은 몇 개를 터뜨리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지루한 대기 시간은 어떻게 견뎌야 되는 것인지를 머리가 아니고 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쌓일 때 군인은 실제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에게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휴를 마치는 주일, 또 훈련을 앞두고 있는 주일, 훈련을 주제로 말씀을 듣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역시 반드시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먹고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만드는,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의 한 장면이에요. 그거는 다윗이 거한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이 골리앗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의 왕도 숨었고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정면으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흐름과 분위기와 대세는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유가 단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을 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경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쌓여왔던,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임을 두 사람의 모델 케이스의 대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두 명의 인물은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리가 주는 책임과 권한이 역으로 그 사람을 침식해 들어가서
타락을 시켜버렸던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는 기스의 아들로서 용모가 준수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었고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강력한 권한과 권세를 누렸던 영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족적과 결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기의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으로 재임할 당시에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하게 묶어주지를 못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사울의 충복이었는데 질투심으로 인해 그를 경쟁자로 여겼어요. 결국 그를 쫓아내느라고 국력을 낭비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찬탈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전혀 훈련되지를 않았고요. 훈련의 자리에 자기를 밀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지 못한 그의 신앙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찾아오는 구석구석의 위기 순간 때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블레셋 군대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강력하다는 영적인 기초훈련을 받지 못했고 또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이 사건으로부터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실수냐? 절대 실수가 아니고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심리적인 긴장을 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전혀 개발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일전에 아말렉을 치러 들어갔을 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하셨던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물론 바로 어기진 않았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겼어요.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가축들은 전리품인데 이 토실토실한 것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게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장병들에게 욕을 먹게 될까 봐 비실비실만 가축들만 남겨놓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잠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사울에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용사 여러분, 또 장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겪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피곤한 사건에 연루되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것이 훈련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고 담대해지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울은 그 훈련을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감당하는 훈련, 단순하게 살아가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섬기는 훈련, 희생하는 훈련,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훈련, 하나님의 뜻을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를 못했어요. 때문에 사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고
평시가 아닌 블레셋이라는 실제 상황을 맞닥뜨렸던 순간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울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한편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음식을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갔을 때 이미 그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영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의 이스라엘 진영을 압도하고 있었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키는 2m가 넘었고요. 50kg가 넘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으며 모든 것을 뚫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7kg이 넘는 거대한 창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골리앗에게 완벽하게 압도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은 좌절하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진영을 한마디로 묘사하기를 타락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질식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상상력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일상에 골리앗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드문 것처럼 엘라 골짜기가 딱 그랬어요. 이쪽 진영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고 저쪽 진영은 이를 바라보며 조롱하는 골짜기에 오늘 한 명의 소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양 진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상력으로 엘라 골짜기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다윗이 볼 때 여전히 이 골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놓쳐버렸을 뿐 아니라 타락한 상상력으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상 17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두뇌에 영혼의 드릴을 뚫어버려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를 슬퍼해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가운데 정말로 힘을 갖고 있는 실제가 골리앗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골리앗이죠. 바꿔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사하는 실제는 인맥입니까? 자기의 실력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근데 모든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실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또 오늘 이 아침에 YCBS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시에는 그 순간 압도적으로 살아있는 실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병영으로, 사무실로,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 엘라 골짜기에 돌아갈 때 골리앗의 위혹에 질식되어서 상상력이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을 상실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기까지 하는, 내 앞에 골리앗이 내 인생을 지배해 버리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상력이 타락해 버려서 쇠락해 버리고 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실제로 하나님으로 보는 다윗의 상상력은 엘라 골짜기의 전쟁의 판도를 180도로 바꿔놓게 돼요.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여러분 이때 창과 단창이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고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은 당연히 창과 단창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런 것 갖고 나아가지 않고 뭐로 나아간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같은 것입니다.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허상일 뿐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살아있는 실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실제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단창을 갖고 나오는 사람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타락되어지지 않은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46절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상력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와 미래가 이제부터 너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인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입혀준 갑옷을 입어봤다가 벗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씌워준 것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룰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견고하게 붙들면서 나의 나됨으로 무장합니다. 그 즉시 냇가에 가서 조약돌 몇 개를 주워들고 물매에 얹어서 나에게 달려오는 골리앗 향해 정면으로 내달리며 이 말을 명중시키는 거야. 골리앗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다윗은 그가 갖고 있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어냅니다. 기세가 순식간에 뒤바뀌죠. 골리앗 앞에 타락한 상상력을 갖고 찌그러져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사실 자기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적진으로 돌격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놓았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일시에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타락한 상상력에 지배받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한층 고무되어 가지고 정신무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감격 가운데 젖어들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만 갖고는 설명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신념, 혹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은 골리앗 같은 현실 한복판에서는 절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군대는 말단 이등병에서 지휘관 왕 사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막 도착했을 때 기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싸워서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오전 내내 진지를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그 진지의 두렵고도 칙칙한 분위기에 시달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사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가 되어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작동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게 해주는 토대가 전혀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윗은요, 현실을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보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작동되도록 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은 그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감동적인 전쟁 영화 같은 거 한번 보고 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를 그 주인공에 대입시켜 보기도 하고 왠지 나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진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케이스별로 훈련된 사람과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믿는 믿음이 1년, 2년,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지금 이와 같은 싸움판은 내가 처음 접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엘라 골짜기와 같은 유사한 장면을 이전에도 수도 없이 목격해 왔고 그 현장 한복판에서 연습하고 훈련해 왔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자까지도 잡아서 꺾어 죽인 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 이미 다윗에게는 훈련되어 있고 그 머리에 탑재되어 있고 몸에 체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물맷돌 실력인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야. 교회 예배당에서나 조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냥 종교나 종교 행사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아니고요. 진짜 살아계셔서 내 가까이에 계시고 유사시에는 나를 도우시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의 이름 붙잡고 나갈 때는 그 이름의 능력이 결국 내 인생 승리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경험했고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봤고 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나에게 예전부터 훈련되어 왔던 물맷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라골짜기에 일어났던 드라마틱한 사건은 운빨이 한번 잭팟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대역전극이 아니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누적되어 왔던 연습과 훈련이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 한복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역전극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결말일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때로는 고통도 받고 때로는 괴리감도 느끼며 반쯤은 포기한 채로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교회에서는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월요일이 시작되면 절대로 그의 인생에서 작동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은 그의 신앙이 작동하기 위한 선결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한기 훈련 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그림 그려가고 이미지 트레이닝 해도 당장 전쟁이 나서 혹한의 추위를 맞닥뜨리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생을 하게 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군인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지키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일에 해야 될 일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 그게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 말씀 보는 것이 참 어렵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훈련받아야 될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사실은 고군반, 군사대학 이런 수준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기초 군사 훈련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초 훈련에서부터 고급 과정의 훈련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훈련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고 그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좋은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훈련을 주제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왜 사울과 다윗 가운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주의 강한 군사들, 우리 율곡부대의 기독 장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다 끝났고 내일부터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훈련하기 싫은 마음도 사실 있지만 좋은 군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부여된 훈련의 임무에 충성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고 정말 혹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각 부대가 어떻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창조적으로 고민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역시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역경의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에는 어떤 요행이라든가 기적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누적되어 왔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달갑게 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훈련에서부터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영적인 훈련에 이르기까지 그 훈련을 충성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 강병으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둘씩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곧 돌아오는 주간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할 텐데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훈련을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 훈련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짜증내고 또 서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훈련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종부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다치지 않고 상함 없이 훈련 잘 받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일날 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돌아오는 주 수요 예배는 아마 드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수요 예배 없더라도 여러분들 또 계시는 훈련 장소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